묵상할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영원히 주시리라라고 약속의 형태로, 미래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편지입니다. 수신인들이 2000년에 걸쳐 있지만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 베드로와 함께 받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편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편지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깊이 간직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장 13절,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전에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년에 순교하여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자기의 죽음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 쓴 때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동안에 팔레스타인과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왜 이 편지를 쓰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2절을 보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사도들 통하여 가르쳐 주신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일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일깨우기 위하여 썼다고 했습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 편지 2개를 썼다고 했죠.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대로 베드로 전서가 5장짜리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들의 거룩한 삶 앞에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박해가 기다릴 것이다. 교회 밖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불시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관점이 안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더불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왜곡시켜 놓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베드로후서는 당장 2장으로 들어가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시켜 놓은 것이 또 이 성도들에게 큰 위험과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썼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대비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하여 두 편지를 써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려고 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아주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보배로운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거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제 교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교리는 무엇입니까? 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그런 재림을 부정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오늘 우리 미국과 한국의 소위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교회에 만연한 현세적인 신앙이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중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현세적이고 쾌락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 전체에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엎어지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에 따라 자기의 삶이 내세적이고 청지기적인 삶으로 변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도둑에 탈취당하는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삶의 지향점은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기꺼이 이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약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할 때 그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힘입어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 궁극적인 목적을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좀 온전치 못한 성품이 가져다 준 정말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바 이 귀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르는 부분과 연결되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강조점들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써요? 알므로써. 3절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21문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가 부정할 수 없는 참된 진리다를 확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나의 온전한 동의가 합쳐졌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 그리고 또 안다라는 이야기가 8절에 나타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동료 사도인 요한이 그 복음서에서 정의하셨던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중요한 교훈이 지금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변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하고 나면 그때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는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녀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그 기독교 등목에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등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은 성령의 열매들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쭉 나열해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등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도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인데 재미있게도 여기는 무엇 위에 다른 덕을 그 덕 위에 또 다른 것을 이라고 말해서 신앙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덕목의 성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하는 바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하는가. 제일 먼저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모든 덕목들이 우리 위에 쌓아져야 될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일체의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중세 시절이나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주일마다 교회는 혹은 성당에는 참석하나 그 마음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우리 장로교회의 선진들은 바로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트 릴리전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청교도들은 하트 릴리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일체의 기독교적 덕목이라는 것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잘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 위에 뭘 쌓으라고 합니까?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얼마나 그가 능숙한가를 이야기할 때 아레테라는 말을 씁니다. 주방에 칼이 있습니다. 안 썰립니다. 그럼 이 칼에 덕이 없다고 합니다. 칼의 아레테는 잘 자를 수 있는 날카로움이 칼의 아레테입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의 덕목은 자기가 전해야 될 지식을 학생들이 알아듣도록 잘 가르치는 그 교수법에 있어서 탁월하면 그 교사는 아레테, 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저 사람의 인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런 도덕적인 의미 이전에 그가 자기가 받은 소명에서 자기의 역할에서 자기가 혹은 만들어진 목적에서 그것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함이 있느냐. 칼의 덕은 아주 잘 자르는 예리함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을까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덕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은 딱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유능한가. 그런 덕이 있어라. 아는 바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형리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 무엇을요?
그러므로 너의 주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덕을 길러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지식은 자랍니다. 특별히 기본이 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엄청난 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적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인 순종의 결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란 말은 나중에 교회 안팎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지식이죠. 일반 사람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 의미를 얼마나 담아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덕을 통하여 얻은 지식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알게 되는 참 깊이 있는 믿음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절제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표현된 것은, 절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하시고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때 순종할 줄 아는 것, 복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아니할 그런 정욕들, 그런 나의 열정들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끊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지만 디도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죠?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라고요? 바로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항상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므로 청지기답게 하나님과 상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이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써도 되겠습니까? 그 상의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절제라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면 그와 함께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훈련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평생 끊임없이 쌓아가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옛사람의 그런 충동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 훈련받고 살다가 때때로 우리가 지키는 좋은 규율들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옛사람의 그런 끊임없는 그 유혹과 도전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점과 관련하여 너희 지식 위에 절제를 더 훈련하라. 우리가 딱 적절한 그런 충고를 주고 계십니다. 절제의 인내를 너무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휘포모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특별히 생각을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사고방식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평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죽기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편집해냈다라고 하는 고등비평에 갑자기 마음이 끌렸습니다. 평생 써냈던 그 책과 정반대되는 글들을 그냥 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 강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가르쳤던 그런 말씀의 종들이 이 인내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이 변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와 다른 삶의 생활 스타일을 접하면 금방 그곳에 따라갑니다. 그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는 그냥 쉽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가 옳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어떤 자기 개인의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 앞에서 말한 그 믿음은 또 앞에서 말한 그 지식은 우리의 체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했듯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통하여 이야기하신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있지, 우리가 그때그때 체험에 따라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나중에 또 다른 환경에 접하다 보니 기독교는 옛날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역정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은 분명히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이 좀 든든하다 싶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죠.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뛰어난 신학자들이 평생 말씀을 사역했던 목사들이 이 인내의 덕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에까지 한번 보십시오. 절제, 지식, 덕, 믿음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도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에 변화가 없을 것,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굳센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공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기를, 그래서 훈련하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경건, 유세베이아, 그리고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이것은 그 마지막에 이 덕목의 끝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덕목이 나타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신명기적인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짝을 이루는 이웃 사랑의 그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가페라고 표현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차례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로스 사랑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했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아낌으로써 표현되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날 에로스란 말이 축소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여인 혹은 멋진 남자에 대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사랑할 때도 그 역시 에로스 사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미적인 감각, 그림이나 음악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도 그 역시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핵심은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온통 주어도 될 만큼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내 것으로 삼으면 정말 마음이 기쁜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내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였을 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을 다 망쳐버리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영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자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는 쓸 수 없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라서 저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고는 바로 극명하게 대조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경건 생활이 자라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흡족하게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반대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인 소경이라. 왜 우리를 자기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거짓 교사가 복음을 전한 결과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자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냥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결국 구원받기 전에 그 들어온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이 사랑의 교훈을 깨우치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탕자가 자기가 정말 아버지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몹쓸 짓을 했다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종과 같이 사는 것도 감지덕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깨끗이 씻고 그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종과 구별되는 그런 의식이죠. 신발을 신겨주셨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담할 때 그 아들이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경우에 그 탕자와 같은 은혜를, 그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계속 교회에서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 이상으로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칼빈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탕자의 형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고 마치 아버지의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모두 다 이 탕자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똑같이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단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돌아왔던 구덩이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 치던 그 더러운 몸으로 나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 일단 천국은 간다. 그런 설교들만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을 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은즉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앞으로 너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 모두로 가르칩니다. 왜? 그 모두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 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는 잘못된 교훈이 너무 강해지자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여 경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마치 1년 후에는 똑같이 옛날처럼 허랑방탕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사도가 믿음 위에 덕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힘써 하지 않으면 그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에서 우리를 비난하듯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허탄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회의 그 귀한 교재로 사용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86문답 보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은 무엇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하심,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회는 결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87문답,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칩니다. 88문답,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죄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학기에 다시 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편찬한 그리스도 신문, 오늘날 기독교보의 조상벌이 되겠죠. 거기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나중에 지옥 가서 벌 받는다는 것이 두렵고 또 옛날 표현으로 섭섭해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 회개가 아니라고.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죄 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다. 그것을 정말로 슬퍼하고 그런 마음을 미워할 줄 알아야 그게 참된 회개라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문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기뻐야 한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만 나는 못 누린다고 해서 슬프고 부럽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나의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변화된 삶에 대한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아직도 죄를 짓는 나의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동시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과 내가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해주신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독특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아예 반항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이런 목적을 향한 것이다 라고 설득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곧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각자 마음에 적용시켜 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돌아봅시다. 현재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앞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도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를 우리의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비행기 사고를 앞두고 마지막 유서를 쓴 사람들의 그런 미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자기의 재산 관리에 대하여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취미 생활에 대하여 쓰겠습니까? 정말 그때가 되었으면,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또 현명하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정말로 소중했구나라고 머리에 번뜩 떠오르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면 우리가 꼭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나의 관심과 열정을 들여서 그 하는 일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가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잠실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아주 그 목사로서는 감동적인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가회 공부시키는 데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데 신앙 교육을 위하여 가회는 한 번도 안 시켜봤다고. 가회 교육을 좀 해달라.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돌이킴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구나. 자기 자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구나. 그런 기쁜 감상을 얻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하여,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로 나의 신앙적인 삶 여러 분야에서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7가지 혹은 8가지 그런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풍족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길 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또 돌아볼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경건한 삶의 성장 목록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는 이 목록에 있어서 이 항목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이 점에서는 특별히 부족하구나. 나는 좀 절제가 부족하구나. 나는 인내가 좀 부족하구나. 혹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깨달을 때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덕목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키워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각자 적용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가지고 예전에 우리 잠실중앙교회 청년들하고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 주영이도 같이 공부했는데 주영이는 그때 형제 우애를 훈련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이제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때 우리 친구들 훈련한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하게 나와요. 난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데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다. 난 참으로 너무나 성격이 소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데 기도해서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주 거의 뭐 일진이었던 형제가 있었는데 역시 형제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나누는 것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내어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적어서 지금도 돌아보면 좀 더 개인적으로나 모여서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만 바뀌면 뭐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변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변해야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조 신앙 고백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자 하고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한 걸음씩 같이 걸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배워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거기도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미국 사람들끼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한국 사람들끼리 감리교 그리스도인은 감리교끼리 그렇게 모이는 곳이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다 그러는데 과연 그 천국을 사모할 만한 그런 우리의 맛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에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훈련을 해주신 것 기억이 나면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그 더 풍성히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덕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있다. 내가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덕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갈 수 있을지 하나님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의 삶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